자, 어깨 좀 쫙 펴시죠. 예, 이제 계시록이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9장을 정리하는 이 오늘 내용과 또 다음 주에 이어지는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고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시한부 종말론이나 어떤 이단의 어떤 잘못된 어그러진 외침에 우리가 어떤 게 맞는 거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전부터 우리가 계시록 처음부터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제 전혀 혼란스러울 일이 없지만, 그래도 오늘 부분과 또 다음 주에 이어지는 천년왕국에 관한 이 내용은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어그러진 왜곡된 종말론에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게 성경의 계시록과 또 종말에 대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19장을 들어오면서 그 앞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이 심판으로 행하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정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찬송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가에 대한 찬양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신부로서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으로서 그 이미지는 결국 뭐였냐면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의 공의로운 재판관의 모습이고 또 악을 심판하는 용맹한 전사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다. 이 부분을 19장이 바로 앞절까지의 내용에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계시록 19장의 마지막 내용으로서 예수님의 심판에 의해 용맹하신 전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에 의해서 두 짐승이 멸망을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진멸당하는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그 내용이 이제 오늘 19장 마지막 파트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자, 사도 요한이 또 하나 중요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외치는 장면을 봅니다. 천사의 지금 위치는 뭐냐면 태양 안에 있어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지금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데, 하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서서 그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의 그 역동적이고 그 장엄한 모습처럼 이 천사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위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장엄하고 놀라운 말씀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 그 모든 말씀을 지금 들을 자가 들어야 된다. 지금 이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그 태양 안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소리가 뭐냐? 누구를 향해서 먼저 외치고 있어요? 공중나는 새를 향해서 외칩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자,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걸 조금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계시록 19장에 일단 하늘의 잔치에 대해서 첫 번째 묘사는 뭐였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였어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 앞부분에 나오고 있다면 19장 뒷부분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다른 잔치일까요? 다른 잔치라고 여기기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림으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의 어떤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이라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던 자들에 대한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큰 잔치의 내용이 뭐냐? 우선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자,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니 사실 너무 잔인해요. 그렇죠? 예, 너무 잔인한 그 장면이긴 한데 이 구절에 지금 나열되고 있는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또 그 말들을 탄 자들, 또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 큰 자, 무엇을 대표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한 자의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자,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어떤 사도 요한 당시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냥 하나님을 외면한 자, 모든 자, 남녀노소를 다 포함하여 모든 자들이 바로 이 그룹에 속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사는 이 새들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하냐면 바로 이 부류의 모든 자들의 뭘 먹어요? 살을 먹으래요. 그러면 이 살을 먹으라는 게 새들에게 그 살아있는 이 대적자들의 살을 먹으면서 죽이라는 걸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디를 한번 일단 보시냐면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을 그 장면을 설명하는 건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모든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던 자들이 죽습니다. 이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죽으니까 이제 비로소 그 살들을 모든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어떠한 전제가 있느냐면 계시록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이 장면은 지금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던 자들이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기회가 생기면 뭐예요?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17절은 분명히 말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누가 능히 서겠느냐? 뭐예요? 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숨지 못하고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인데 이 전제하에 지금 이 장면은 똑같은 불의의 사람이 숨을 수 있다, 또 대적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해요? 맞을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했었는가? 에스겔서로 한번 잠깐만요. 에스겔서로 좀 가보시죠. 네, 에스겔서 39장. 구약 성경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구약성경 1214쪽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의 말씀 물론 포로 시대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1차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이 안에는 어떤 그림이 투영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지금 이때의 상황이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미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예언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말이 어떻게 해요?
진행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의 악인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굳이 새들이 와서 악인의 시체를 뜯어먹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을까? 그렇죠?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고대 이 중근동 지방의 그 언약의 풍습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언약의 풍습은 무엇을 샘플로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당시의 풍습이에요. 어떤 풍습이냐? 일단 쌍방 간의 계약을 맺는 풍습인데, 쌍방 간의 계약은 사실은 주로 갑과 을에 대한 계약입니다. 나라로 따지면 주군이 되는 나라와 속국이 되는 나라. 그러니까 갑이 되는 나라는 뭐예요? 내가 너희 나라를 지켜줄게. 을이 되는 나라는 그러면 제가 조공을 바치며 잘 섬기고 말도 잘 듣겠습니다. 이런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때 고기를 하나 쪼개 놓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갈라놔요. 그 다음에 갑이나 을이나 그 사이를 같이 지나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라도 이 계약을 어기면 이 고기가 쪼개지듯이 반으로 갈라 쪼개져 죽은 이후에 그 시체를 누가 쪼아 먹게 될 것이다? 새가 쪼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당시의 풍습을 가지고 지금 계시록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미지는 뭐냐면, 당시에는요, 누군가가 죽으면 그 시신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굉장히 부정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시체를 새의 바비덱에 던져 놓는 것은 그 사람을 참 치욕스럽게 만드는 행위로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끝까지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또 외면하는 자리에 서 있던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절한 자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뭐에 스스로 파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밥이 되어 던져지는 시체처럼 참으로 불명예스럽게 인생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죠. 새들이 악인들의 시체를 뜯어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적인 묘사일까요? 상징적인 묘사일까요? 네. 여기서 조금 헛갈리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힌트를 우리는 여기서 뭐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이게 살이라는 단어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헬라어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살은 사륵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사륵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보통은 육체라고 번역을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사륵스라는 단어가 육체로 번역할 때는요, 단순하게 몸을 이렇게 형성하는 살로서의 육체 개념이 아니라 자꾸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 생각하는 게 자꾸 악하고 행동하는 게 이기적이고 막 이런 죄로 자꾸 기울어지는 성향적 의미의 육체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몸을 의미할 때 헬라어는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사실적인 묘사로서의 새들이 뜯어먹었다는 표현을 하려면 사륵스라는 단어를 쓰기보다 무슨 단어를 써야지 맞아요?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소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죄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사륵스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라 상징적인 묘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의 상징적인 묘사라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완전하심, 그리고 공의로우심, 구약 시대부터 예언됐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과 공의로움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런 새가 와서 시체를 뜯어먹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구절을 좀 이해하신 후에 19절부터 2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오늘 본문 19장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이 구절은요, 지금 말하자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재판관이며 전사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마지막 심판을 행하는 하늘의 군대는 어떤 부류였죠? 기억나세요? 두 부류였어요. 첫 번째는 천사들로 구성된 하늘의 군대,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 승리한 성도들의 무리로 구성된 군대들. 그래서 연합군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역시나 그들도 뭘 타고 뭘 입어요? 백마를 타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이 거룩한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혹여나 죽은 이후라면 우리도 그 하늘 군대에 백마를 타고 흰 옷을 입고 마지막 심판 이 전쟁에 함께 뭐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어릴 때는요, 나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 구절을 볼 때 나도 이 전쟁에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참여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 죽은 이후에 오셔도 되겠다, 뭐 이런 그냥 좀 재밌는 상상도 좀 해보기는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예수님,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재판관이요 전사이신 예수님과 그를 따른 하늘의 군대가 누구랑 지금 싸우는 거냐면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건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과 전쟁하는 장면을 지금 19절에서 말을 해요. 그러면 이들과 더불어 일으키는 이 전쟁은 성경에 무슨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어디를 한 구절 좀 보시냐면 계시록 16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이 부분을 강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어떤 진짜 지역적 이름이 아니라 영적인 상징적 의미로서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의 세력들, 땅의 권세들, 이들을 미혹하여 불러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결국 뭐 하려고? 마지막 때 하나님과의 한판 대결을 펼치려고 모으는 건데, 우리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의 세력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세상의 권세들을 모으고 또 진리를 왜곡시키며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겠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긴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실 것이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모든 악한 세력의 추종자들을 다 완전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은 팽팽한 전쟁이 아니라요, 사실은 이미 결과가 정해진 전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 하나님이 실수로 질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가 정해진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보세요. 19절 끝부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9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렇게 말해요. 자, 저를 보세요. 전쟁을 일으키다가라는 표현이요,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생각입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한참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20절에 딱 가보면 어떻게 돼요? 짐승이 잡혔어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어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요,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 세상을 정말로 미혹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들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말하자면 적의 왕과 적의 대장들이 붙잡힌 거예요.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전쟁이 그 다음에 돼요, 안 돼요? 전쟁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짐승도 이미 잡혔고 거짓 선지자도 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가보면 그 나머지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장도 잡혀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서 갇혀버리고, 그 다음에 따르던 무리들도 다 죽어서 새의 밥이 되어버렸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엄밀하게 따지면 시작이 됐어요, 안 됐어요? 시작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전쟁의 내용 자체가 없는 거예요. 16장에서는 세력을 모았다라고 하는 내용과 오늘 19장으로 가보면 일으키려고 하다가 대장도 잡히고 나머지 군대들도 다 죽어서 새의 밥이 됐다라는 내용을 보아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영화나 아니면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런 책들로 인해서 아마겟돈 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계시록을 잘 보면 아마겟돈 전쟁은 일어날 뻔하다가 그냥 패배, 하나님이 승리해버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겟돈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어그러진 외침들이 자꾸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 대한 종말에 대한 시각을 자꾸 꼬아 놓으니까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심겨지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혀요. 거짓 선지자가 잡혀요. 그리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죽어서 새의 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능력은요, 사람 앞에나 커 보이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대결 자체가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단과 팽팽한 전쟁을 해야 되는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신이에요? 그럼 사단을 숭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사단이 이길 수도 있잖아요. 팽팽하다고 하면. 그건 사람의 생각. 성경 어디에도 사단과 하나님이 팽팽하게 전쟁을 치른다라고 하는 뉘앙스도 없고 글도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과 전쟁을 벌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제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다시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20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여기 보시면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일단 짐승의 표를 어디로 지금 연결해 놓고 있어요?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앞에서 그 666이나 이런 내용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즘 자꾸 짐승의 표를 무엇과 연결해 놔요? 최근에는 자꾸 베리칩으로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몸에 심느냐, 뭐 새기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연결을 하지만 계시록은요, 짐승의 표를 그런 외적 어떤 무엇인가의 물질을 몸에 삽입하느냐 마느냐 이런 행위에 연결해 놓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는 것은 뭘 심느냐 박느냐 넣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경배하게 만드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꼭 베리칩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고 쫓고 목적이 되게 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거라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짐승의 표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는 그런 가치관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런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뭐 하는 자냐면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예요. 이 표적은요, 일단은 이런 거예요. 뭐 신비한 어떤 것, 그러니까 예언을 막 해주고 맞춰요. 그러니까 목사가 막 무당 같아. 결혼해야 할까요, 말까요? 올해는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의 뭐 예언을 막 해줘요. 그 다음에 신유, 병을 낫게 막 해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기적과 같은 일, 병이 낫거나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자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그런데 딱 울무지어져서 자꾸 신앙이 어떤 쪽으로만 흘러가게 하냐면 기도하여 병 낫고 예언을 받아 뭔가 앞날을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좀 불안한 마음을 좀 해소하고 열심히 기도하여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성공을 위해서 헌금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뭐하게 만들어요? 변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요, 내용이요, 이유가 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위한 도구요, 어떤 방법이요, 이런 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되는 목적이 아니라 자꾸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려가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장 고상한 신앙의 경험이다. 이렇게 왜곡시키고 변질시켜내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표적으로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잘 돌아보세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신앙의 목적과 이유와 내용되어 있지 않고 자꾸 신유, 은사, 기적 이런 것에 이렇게 매여 있는 분이 있어요. 기독교에는 신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신비가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정말 죽은 자도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저는 기도해서 누군가 아픈 것을 낫게 해본 적은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면 저를 통해서도 누군가 병 낫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해줄 이유가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럼 꼭 저를 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급할 때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병원에 데려가잖아요. 의사들이 진짜 진정한 의사는 말합니다.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몫이지만 그것을 아물게 하는 건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그건 신의 영역이라고요. 그게 진짜 의사들의 고백이에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아플 때 기도 안 해줘요? 해주죠. 그건 신유 아니에요? 우리는 꼭 막 말기 암 환자 막 이래가지고 막 기도하여 병이 나면 그것만이 신유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막 아플 때 기도해주고 빨리 병원 데려가서 병 낫게 해서 정말로 치료가 되면 그게 신유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은 신유라고 생각하지를 않아. 우리는 늘 그런 신유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꼭 은사 받은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받아 뭔가 찐한 경험을 해야만 신유라고 생각한다고요. 신유의 은사는 때로는 특별한 누군가에게 어떤 특별한 역사가 필요할 때는 주어지기도 하나 그것이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모범이나 내용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걸 자꾸 어떻게 해요? 왜곡시키는 게 짐승의 표적을 가지고 오늘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또 한 부류가 있어요. 표적을 가지고 짐승을 미혹하는 것이요. 이제 이 시대에는 미디어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SNS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수많은 소셜 네트워크에 가보세요. 얼마나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지 조금만 베리칩 하나만 검색해서 열어보세요. 베리칩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별력 없는 사람 읽으면요 정말 두려워져요. 마치 그거 하나라도 박으면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실제로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신학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베리칩이 예수님의 보혈을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이 의료 기술의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거 몸에 심으면 지옥 간대.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기준은요 하나예요, 하나. 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걸 자꾸 뒷전에 놓고 베리칩 맞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베리칩이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전능하신 베리칩을 숭배해야지. 안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을 이기는데.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리칩 몸에 100개 심어보세요. 예수의 보혈을 이길 수 있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사단도 그걸 뺏어가지 못해요. 참소하는 자가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났어요. 더 이상 우리를 어떤 죄책을 옮겨잡아서 욥처럼 얘는 이래서 천국 못 가는 자예라고 고소할 수가 없다고요. 그 자격을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참소를 못하고 뭐만 해요?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표적으로 미혹만 하는 거예요. 원래 사단은요, 미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고소하는 자예요. 얘 봐요. 얘는 이래서 안 돼요. 얘는 이거 없애면 하나님 버릴 거려. 요백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참소하는 자는 참소의 자격을 잃어버렸다고요. 쫓겨났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승리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직도 두려움에, 엉뚱한 두려움에 빠져요. 계시록은 절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지 자꾸 말씀의 뿌리를 내려는 일에는 소홀히하고 뭐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는데 뭐 알아요. 막 우리 교회 성도들 저한테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진짜 혼나요. 인터넷에 아무리 쓸데없는 소리 떠들어내도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 있으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흔들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내리요? 그 말씀을 대충 하니까 자꾸 뭐만 하면 그 사랑에서 끊어지면 어떡하지? 안 끊어져요.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주 안정된 그런 신앙의 중심을 꼭 붙잡으셔서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결국은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정확한 의로운 심판에 모든 악인들이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종말의 모든 전쟁은 믿음의 성도들이 두려워할 내용이 아니라 사단의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우리가 자꾸 두려워지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늘 하나님으로 평안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돈이 있어야 평안할 것이라고 속여요. 하나님으로 인해 안정된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들에게 성공해야만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속입니다. 자식이 출세해야 평안하다고 속여요. 우리는 자꾸 이런 속임수에 놀아납니다. 계속해서 이런 속임수에 미혹되고 놀아나다 보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다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무늬만 교인인 채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쁜 목사도 틀렸지만 어리석은 성도도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 하나님의 승리한 백성으로서 사단의 가치를, 이 간교한 미혹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가치로 이 세상에서 바른 신앙의 승리를 한 걸음씩 해내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